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씻는 땅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말이지만 그 생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 이번에 공가입니다. 공가인데 제목은 보니까 여기 연단받은 믿음입니다. 저 공가지가 저 필경 때 나중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죠? 연단받은 믿음입니다. 연단받은 믿음. 그래 제가 요절하고 한번 1번, 2번을 읽고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 요절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 우리 모든 사람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뒤에 우리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준비를 시킬 때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준비할 때 준비한 사람은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이 준비의 기회를 주사 이 말입니다.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번 성도의 길은 파랑과 곡절과 많은 험한 길이다. 왜 그러냐? 인간으로서는 이거 뚫고 나갈 수 없는 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런 길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런 현실의 껍데기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지식, 믿음, 소망이 온전하고 구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실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뚫고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야만 뚫고 나갈 수 있는 현실이어야 하나님 같은 자로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성장하면 인간이 뚫지 못할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가지고 역사하시나마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경험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2번 그런 걸 우리는 어떠한 현실에 어떠한 닥쳐오는 현실이든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얻고 믿음이 더해지고 생명과 평강이 더해지는 큰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게 결과 이분의 11장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경을 더욱 기다리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수입을 크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은의 기회로 알고 순생순교로 마음껏 사랑을 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껏 역사하실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또 외우고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연단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중에는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믿음. 그래서 믿음을 또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는 것,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인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이나 이성으로 보는 것들을 본다 표현했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인간의 눈이나 이성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볼 수 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눈을 띄워준 사람만이 믿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음의 비밀이라 표현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중생이 됐어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도록 열어줘야만 아는 게 이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 한 분이면 다다. 맞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아이가 부모 한 분이면 다잖아요. 다잖아요. 그죠? 부모면. 거기서 뭐 한 분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뭐 자기가 자기에 대해 모르는 것 다 알아서 하는 게 어릴 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장성했다 해도 그 어린아이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고 그분을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한 분이면 다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다인데 그냥 그게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도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만한 믿음으로 열어주셔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지만 무슨 믿음이라 해서 연단된 믿음이라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더욱더 소망이 하나님 한 분의 소망이 되고 더욱 그분께 가까이 나가고 깨끗하다는 것은 그분과 거의 중심과 소망이 같은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연단받기 때문에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엔 뭐 여러 군데 말하고 있지만은 뭐 특히 저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에게 어떤 장로가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다 이래 하니까 그 장로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믿음의 환란 속에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자기의 행위를 씻어가지고 희게 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예수님의 피에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자꾸 우리가 중심이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께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으로 딱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환란이. 근데 환란 때 어떤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복을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래서 10장은 보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을 말합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 보세요. 5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뭐가 노아가 나오면서 에녹이 나오면서 에녹은 또 하나님과 거기는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바로 6절이 유명한 성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고 바로 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는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11장을 지나고 히브리서 12장에 나가면은 무슨 성과가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믿음에 실패한 증인, 믿음에 성공한 증인들을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심판 앞에 서면은 이 사람 이렇게 실패했다, 이 사람 이렇게 성공했다, 다 증인이 돼. 그래, 유다서에 보면요, 그 심판할 때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심판대 임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가 나는 일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하면, 야, 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고 딱 와서 말한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함께 배심원 같이 앉아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여기 여러분들 잘 돼야 됩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또 어떤 사람 성공을 했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성공했습니다 하면, 그래 맞다, 나도 그렇게 성공했다, 또 이렇게 누가 또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땅 위에서도 보면은 우리 만약 후손의 손자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참 이런 면에 참 본받을 만하고 좋아, 이러는 게 좋았겠어요. 아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같이 살면 안 되지, 이러는 게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 우리가 내 후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걸 남겨줘야 되고, 돈만 남겨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남겨주는 게 또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남겨주고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보다 돈 남겨주는 그들을 보세요. 자, 이렇게 두 증인들이 나온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나도 두 증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면에는 또 실패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은 성공의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아무 기억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 하루가 심판받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우리 시간은 영원인데 영원의 이 세상이라는 한 토막 아주 짧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영원한 시간 안에 세상이라는 토막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그래 여러분들이 요 하루 자 이게 저는 무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나오나그 무대 만드는데도 잠깐 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었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오늘 우리 하루 무대 만드는 거는 그것보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가 알고 의미 없이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도 우리 현실을 만들어주는 데는 각자에게 엄청 힘들어서 현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의미하게 그냥 지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부모가 자식 위해 만들어줬는데 원망면 이게 도대체 뭐야 엄마? 이러면 김영미 사님 그 자식 하나하나 힘들어서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못마땅하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섭섭하겠지요. 부모들은 그런 게 섭섭해. 자기 나름 힘들어 해줬는데 자식들이 안 맞는다고 어느 부모 비교가면서 하지도 마세요. 이러면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현실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 맞아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부모는 그 개인의 좁은 그 욕심대로 아니라 개의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 그 부모라는 세상을 그래도 잘 살아나가도록 더 큰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깨어있는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차원 높은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기준이 아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장에서 또 땅에서도 정말로 이 세상을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잘 사용하고 항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땅에 휘둘려 버리면요 항상 불안하고 불안해요. 알겠죠? 불안해. 믿음 있는 사람 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또 보고 잘 이용하는 사람까지 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그 기준에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의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됩니다. 환란이 감사가 아까 읽어줬잖아요. 그 귀에 역경이 도리 기다려지고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 예수 믿고도 평안하기만 바라요. 복 받아갖고 내 육신이 평안하고 내 모든 게 평안하기를 바라요. 그건 예수 믿는 생각이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세상적 잠깐 평안, 금방 그 평안은 금방 없어지고 뺏겨요. 그거 주려고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평안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평안도 누구 뺏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지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연단받은 믿음이 돼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도 저는 왜 자꾸 이 말씀을 합니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 하나하나가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된 줄 알아요? 그만 땅에 있는 그 복만 말하고 나니까 교회 본질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만들어갖고 그 교회들 문 닫은 거야. 안 닫은 교회도 있지만 말이지. 응? 말라기 1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헛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누가 와서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또 뭐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다 쳐서 없애 죽여버려라 이렇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왜? 성전이 성전 노릇을 못하고 가정하니까. 자, 이런 말 하면 그럼 예배를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게 좋겠다. 그게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다른 말로 가는 것 같아도 왜 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생명을 기독교의 본질을 전해야지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물론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말로 가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그 부흥회를 하면 심령 대부흥회라고 해요. 그때 부흥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교인들 숫자 전도 집회가 아니야.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흥회가 아니고 그 교인들 자신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연단된 믿음으로 더 깨끗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심령 대부흥회야. 여러분들이 아는 평양 대부흥회가 전도 집회로 한 겁니까? 한번 역사를 잘 봐세요. 제가 말한 그 우리 회개와 믿음이 되어지는 그 중심에서 했던 부흥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부흥회를 해서 그때는 근데 숫자를 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더욱더 어린 신앙들이 장성해지도록 그동안 더러운 신앙이 깨끗해지도록 하는 심령 대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교회가 도리어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붙여갖고 많아지고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 우리 어릴 때 그 부흥회라는 건 거의 그런 수준으로 했는데 어느새가 제가 이렇게 청년이 되고 보니까 부흥회가 숫자를 막 끌어오는 전도 집회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숫자를 끌어오는 전도 집회가 되려 하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을 보다도 어린 신앙에 맞는 설교들로 가버리고 세상에 맞는 복받는 설교로 가버리고 이래 돼버렸다 이 말이야. 이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긴 또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그 사랑을 사언하는 신앙의 전투는 또 말하지 않는다 이거야. 보니까. 이러니까 요즘 교훈을 잘못 받아 놓으면요, 사랑은 말하면 전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전투력이 하나도. 성경은 보면 신앙의 전투력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마귀한테. 그죠? 마귀한테 다 뺏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백목사님 설교 읽어보니까 세상에 벌써 길들여진 사람이 저 아주 고상한 사람에 하고 놀면은 재밌겠냐? 인자 있으면 재미없겠어요? 예? 예? 재미가 없지. 그러면 타락한 사람하고 놀면 어떻게? 재미가 있겠지. 그지?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끼리 놀아야 재미가 있잖아. 근데 성자하고 놀면 10분도 있기가 재미가 없고 그럴 거 아니겠어. 그지? 그렇죠? 그럼 교회는 그러면 물론 타락한 사람도 붙들어서 만들어야 되지만 타락한 사람들 맞춰서 타락한 그 설교하고 그 행동만 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어지지요. 근데 또 그렇지만 타락한 사람을 데려다 회개시키고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을 깨끗한 사람으로 교훈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훈은 바로 하면서 행동으로 희생을 하고 희생의 사랑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만 교훈은 그렇게 하면서 희생의 사랑을 하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변화시켜 주지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면서 하나하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참된 진짜로 이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게 바뀌어지는 사람, 바꿔지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세상 그대로의 사람을 교회 가득가득 채워두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하나님 문 닫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알죠? 예? 자, 세상 재미있는 보고 그런 사람만 하나도 변화 안 되고 가득 채우면 그 교회에 있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존재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교훈은요, 좀 그 세상에 물든 사람들한테 재미가 없지요. 도리어 참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교훈이 잘 들어가는 그 교훈이 여기 산 거예요. 어린 교인들 귀에만 잘 들어가는 교훈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교훈이 그게 잘 들어가면서 그분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죠? 또 자기 증거를, 빛과 소금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본질이 지금 흐려져 버렸어. 그래서 숫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 이건 진짜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안양의 어떤 고신교회 목사님 전도사들이 가끔 설교를 하고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과 축복 얘기하지 회개 설교하지 말라고 직접 명했단 말이에요. 회개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온다고. 그런 게 한두 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요번에도 제가 어떤 친척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그 어느 추석이라고 어느 교회 가 보니까 사랑 축복만 얘기하지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건 한 번의 말도 없어요. 또 어느 교회 또 가보니까 또 누구 얘기하는데 축복만 얘기하지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또 없더래요. 그러면 반쪽은 많지만 반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 설교가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믿음은 한면으로 우리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유명한 성구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일단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목표야. 그러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 이걸 오늘 여기 10장 1절 이하에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죽었고 주를 위해서 사는 나라는 걸 출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는 죽었어요. 주님의 이제 사는 자로 출발했다는 것 그것도 모르고 세례 받으면서도 모르고 또 오늘도 와서도 그 잊어버리면 세례 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뭐 다른 하나님이 축복이 정말로 축복이 되고 그렇죠? 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바로 써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 그만큼 속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조는 사람 있나? 민영아, 우리 민영이는 지금요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존경해서 따라도는데 말씀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두 가지 다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아예 저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긴 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해요. 민영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데 맞냐? 맞아. 맞아. 그래도 반이라도 이렇게 그 존경하고 따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계속 내가 민영의 금연을
세상면을 맞춰서 맨날 말하고 회개는 민영이 그 회개해라 이래하고 하면 도망갈 것 같아서 맨날 따둑거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근데 민영이 제가 회개하라고 해도 막 회개를 해요. 또 그 바른 말 하는데도 저를 존경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저기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바로 만들려면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지만 한면에는 또 사랑의 책망과 징계가 있어요. 균형 있게 바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망과 징계가 없어 얼러 키우는 자식이 돼서 그 자식이 버린 자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도 꼭 우리에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징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 압이 없는 자식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축복도 있지만 똑같은 반은 뭐냐면 나를 어떻게 책망과 징계로 바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두 가지가. 교훈이라는 게 양면이 회개만 해! 죽어! 이것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보다 또 그렇다고 사랑, 축복만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설교라는 게. 자, 부모가 양육하는데도 같이 나가야 되겠죠?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 몇 시에 시작했지? 20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거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지금 믿음에 실패한 자하고 믿음에 성공한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또 성공했다 한 부분 안에도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거는 실패한 거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알겠죠? 또 전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가 전체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그거는 소망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긍휼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다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이제 12장은 두 증인들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을 다 말하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외울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실패, 성공의 두 증인을 다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는 나를 무겁게 하고 가면 짐은 질수록 같은 짐인데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것과 딱 올가 매갖고 어디에 딱 종이 돼서 못 가. 그 빠져나오지 못해. 죄는 무거운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 누가 벗어버리고 싶다고 벗어버려질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우리 믿음은 경주예요. 경주.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경주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경주예요. 알겠죠? 경주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떼어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떼어봐야 소용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10장 앞에 9장 뭐라고 돼? 9장 25절, 26절 바로 앞에 보면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령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리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 구원을 향해서 가는 향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벗어버리려고 애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나 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피공로가 나를 위해서 있네. 이래서 주님의 대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장하면 믿음의 경주, 향방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향방. 향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천국 소망이냐, 세상 소망이냐, 요거 중심과 또 소망, 향방이 얼마나 중요하냐. 향방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삐뚤어지면 이것부터 삐뚤어지면 시작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내가 달리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입니다. 세상을 보고 달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인본의 신앙은 뭐라고 해도 세상을 향해다, 세상과 자기를 향해서 달리는 거고, 신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천국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이 교회 안은 아담 해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두 개가 인본과 신본이 있어 항상 이 둘이 싸워가면서 신본의 신앙들이 깨끗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본 신앙은 신본 신앙을 위한 둘러리가 되는 겁니다. 둘러리.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방향을 말하고, 그다음 경주라는 거는 잠시 쉴 수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어떻게 전력을 다해야 이게 중간에 반만 해도 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누가 그걸 자전거 타는 거라 표현했는데 그것도 좀 표현해. 자전거는 달려야지 이게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계속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 구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요 사람은 승리를 하지만은 그만 중간에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힘을 다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게 믿음의 경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하면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주라는 건 믿는 자를 책임진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믿는 자를 누가 책임진다는 뜻도 있고, 또 모든 믿는 자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온전케 예수님 같이 형상을 덧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자.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과 오늘 왜 이걸 또 말하면 쉽게 지어지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거죠. 보는 거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두 군데를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통 읽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하다. 전부 다 제가 교인들마다 한번 다 물어보면 처음 모를 때는 출애굽기 광야 생활 읽어보면 참 사람들이 너무하다. 나는 안 그럴 건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배워가지고 이게 우리다 하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다 내가 그 사람이네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그 멸망을 받은 육체 이스라엘도 실패도 생각해보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성공한 선지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은 많은 구원에 유익된 면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근데 이 실패한 사람들 보면 악을 즐겨했다. 그게 몸에 배있단 말이에요. 마음감은 아예 악한 습성이 배있어. 악한 생활이 재밌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 천국 소망으로 사는 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그만큼 세상에서 그대로 사는 연습이 되겠다. 이게 이제 처음에 바꿔지려고 하면 참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 생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 이게 믿음의 연단인 거예요. 믿음의 연단.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거를 꼭 아까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꼭 생각해야 돼. 그래, 저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래도 패냈고, 또 그거는 우리 안에, 질그릇은 우리 나를 말해, 육신,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가진 나 안에 우리 영이 있죠. 영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근데 그때 계속 읽어보면은,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다가 보면 연장하고 잘 깨지고 의지도 약하고 금방 죄짓고 약한 나를, 자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깨어질 때,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질 때. 그래서 그 뒤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밑에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고, 또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기는 이유는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부인되고 내가 깨져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 시험이 뭐냐면 자기를 깨는 그 순서거든요. 자, 그거를 신명기에 보면 나오지.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그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8장 2절부터 나오죠.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줄이고 또 낮추고 배고프게 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듣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성구지만 이럴 때는 한 번씩 직접 찾아보는 게 좋다. 신명기 8장 자, 8장 봅시다. 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 알지 못하며 내올 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저기 몇 절 가야 되지? 16절도 봅시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낮췄다, 시험했다, 예? 또 어떻게는 줄이게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집니다. 너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낮춥니다. 또 시험하십니다. 줄이기도 하십니다. 광야 생활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뭘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알고 또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부모를 은혜를 아는 자가 되려면 부모 은혜에 떨어져 봐야 부모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부모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먹을 것도 없어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도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는 배부르게 먹지 못한 짐승만 못한 존재가 됐거든요. 그때야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고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은혜를 알게 됐어.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안고 뭐 신발도 신고 가락자 끼우고 다 해줬어.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 주신 재산을 탕진했어도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는 그거로 전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오늘 우리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선택받고 모든 은혜, 아버지의 은혜구나 다. 이거를 알면 다 되는 거,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 위에서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왜 당연히 이겼던 것을 돈도 빼앗겨보고 건강도 빼앗겨보고 또 뭐 이런저런 당연히 부모가 줬던 거 부모가 안 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나경수 자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못 드리게 하면 못 드리지요. 난 오니까 예배 드린 겁니까? 하나님 해준 거잖아요. 우리 요번에 이런 이 사태를 보고 예배 드리는 감사하죠. 또 아파보면 건강 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음식 제일 잘 먹는 집사님이에요. 음식도 맛있게 그게 맛있게 먹을 때 뭐는 이게 음식이 없고 못 먹는 건강이 깨질 때 다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죠. 모든 게 한 개 당연한 것들이 빼앗겨 봐야 어떻게 되죠. 그 귀중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이건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목사님들도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목사님 아닌 그 어려운데 한번 겪어봐야 그 뭐야 참 말씀을 이렇게 바로 전가해준 목사님 귀한 줄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가지고 그렇지요.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연한 것들을 주다가 한 번씩 뺏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예. 그래서 오늘 환란이 오는 거야. 여기 오늘 보면 성도에게는 파랑과 곡수가 많은 험한 길이다. 왜? 줬다가 뺏어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주님께 와서 구하고 과거의 그 감사를 알고 이게 하는 게 회개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가 오는 거죠.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요게 이걸 아는 사람은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악, 세상하고 짝지어고 살던 거 네 가지. 요 악의 네 가지 뭐죠? 우상 숭배하고 또 뭐죠? 예? 예? 원망 아니요. 오늘 나오는 순서대로 우상, 그다음 뭐가 나와요? 간음.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합시다. 그다음 시험, 그다음 뭐죠? 원망. 이 네 가지 하다가 망했어. 네 가지가 아주 연습이 잘 됐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주권을 자기 생사하고 흥망성쇠의 주권을 누구한테 주죠? 하나님의 다른 어떤 사람이나 돈에 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죠? 우상 숭배. 야, 돈만 있으면 돼.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돼. 또 뭐만 있으면 돼.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만들려고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간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게 더 심해요. 알겠죠? 근데 이게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예수 믿고 조금이니까 감각이 확 바꿔지더라. 그렇게 재미있던 게 하나도 재미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너무 좋고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도 젊을 때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바꾸면 그거는 세상 거다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이 평안과 기쁨은 땅의 거다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그 악을 즐겨하는 그거 즐겨봐야 그만큼 평안이 고통으로 옵니다. 그 기쁨이 고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거 없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러는데 예수 안에서 가지는 그 재미, 기쁨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 또 혹시 그렇게 오랫동안 물들고 즐겨왔던 사람, 이게 바꾸는 게 참 힘든 거. 그거 바꾸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꿔지는 과정에 사람이 그 세상 그 악을 즐겨한 게 하나 끊어지는 그 공백기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이것도 저것도 재미없는, 아무 재미없는 허무한 순간이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마귀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쫓겨나갔다가 다시 왔는데 아주 집이 잘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왔다. 우리 이렇게 세상 거를 다 부인하고 이렇게 비워서 빨리 주님과 말씀으로 안 채워버리면 다시 마귀가 들어와갖고 더 형편이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죠?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 이 말은 우리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동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또 계속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거 했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거 되지. 그게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 안 돼. 그 다음에 원망. 모든 게 사실은 감사한데 알고 보면은 자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이런 네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악을 즐겨하는 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것. 참 이게 즐겨했다는 그만큼 악령, 악성 깊이 있으니까 참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즐겨한 것까지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바꿔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첫째 여기 죄를 깨닫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시작이라고,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 이거 없이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바꿔지면서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로 여러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부인되지 않고는 안 돼. 우리 교회 지금 아직도 젊은 사람들은 이 악을 즐겨한 거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걱정해서 사는 사람들이 저러 있긴 있어요. 혹시 우리 믿음 있는 집사님들에게 그런 게 없겠죠. 이인자님 혹시 그런 거 이제 없으셨죠? 하나도 없죠? 아직도 요거까지 회개하면 어떻게 살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현재는 없는 것 같죠? 예.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 욥이 드러내듯이 드러낼 때 현재적으로는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몰랐는데 어떨 때는 그게 나오긴 나와요. 다윗도 보세요. 그 음행에 그게 나와버리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 근데 지금 우리가 알 거는 이런 실패, 요것 우리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13절 그런 쪽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근데 요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다 이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다 이거 육체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성공을 했고 그러나 얼마든지 이 시험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앞에 그러면 선조들은 감당할 시험인데 자기들이 감당을 못해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감당할 시험
우리 충분히 이 모든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대요. 실패 안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제가 답하기 전에 우리 한번 누가 답해 보자. 신하제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예? 예? 그래, 여기. 맞아. 중요한 게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데, 뒤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묵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더 말해. 감당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을 안 한대,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했어. 감당할 것만 주신대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시험 당할 쯤에 뭘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대. 이 피할 길을, 여러분 이거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피할 길을 준비할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우리 마태복음 20번 기름 준비 나오죠? 기름 준비, 달란트 준 것 같이 기름 준비. 기름 준비를 할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준비의 기회를.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우선 어떨 때 보면은, 자, 어떤 평소 생활을 말하는 거지만, 박자기 누구고? 박주병 지사님, 그때 우리 병무사님이 순교하실 때, 우리 그때 서산교에서 저 골짜기 기도하러 많이 갔지요. 골짜기. 예, 예. 그때 뭐 진짜 거기면 무시무시해요. 진짜로 그 산에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벌 떨어요. 그 동네 사람들 무서워 잘 안 가. 그리고 또 아침 새벽기도 마치면 저 또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특별히 기도의 마음을 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인사가 병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딱 나와. 근데 그때 그 교인들이 낙심했어요. 낙심한 교인들이 없었지요. 그죠? 도리어 기도라고 해서 이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남은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우리 기적도 많이 봤거든요. 기적도 그 기적을 봤는데 또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주일날이야. 주일날 우리는 다른 분들은 뭐 돌아갔을 때 예배도 그만두고 부산에 쫓아가는 목사님도 있고 막 그랬더라고.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지요. 그죠? 예배 드렸는데 구름이 하늘이 맑은데 큰 구름 하나가 뒤에 망원선에 한번 걸쳤다가 계속 부산 쪽으로 가. 근데 구름이 큰 구름 하나 마른 계속 그 구름이 번개를 치는 거예요. 번개를. 그죠? 동네 사람들이 이런다. 그 백목사 죽었다고 그 구름이 저렇게 다 소리를 내고 운다. 또 자기들도 같이 봤거든요. 저 부산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구름이 큰 구름 하나가 둥둥. 구름 하나가 번개를 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계속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기상현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니까 우리 박주명 씨 다 봤잖아. 우리 다 봤어요. 양지삼이랑 다 봤어, 그때. 그러니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를 시킬 때는 그렇게 준비를 시키더라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면 뭐냐 하니까 평소 생활에서 오늘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라. 오늘 누가 안 봐. 보지도 않아. 이럴 때 준비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나 나냐 할 때 내가 작은 일에부터 주를 위해서 자기를 손해보는 거야.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왜냐하면 그게 저 자그마한 데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 작은 데부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공부도 할 때도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어. 주님 공부하다가도 손해봐. 예배 때 당연히 내가 공부를 중요시하는 학생 공부 손해볼 때가 있겠죠. 그걸 기쁘게 여기고 또 하고. 그렇죠? 더 할 수 있는데 예배 때문에 못해. 그럼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예배 때문에 못 보러. 그것도 돼. 어떨 때는 장사하고 사업하다 거짓말 한 번 하면 되는데 거짓말 안 해갖고 또 그 얻지를 못할 때도 있어. 그렇죠? 네. 직장 같은 데 가면요. 같이 해가지고 뭐 찍으라 해. 같이 해 먹으려고 하는데 안 찍으면 돌려요. 알겠죠? 어떨 때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어. 또 그 외에 또 우리가 뭐 많이 써.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생활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부터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사람은 저기 뭐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한다. 시험을 승리를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게 오면은 그런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쁘게 여기는 거야. 이런 교회에 나를 타들여서 주님을 사랑해 보고 싶으니까 내 생명도 드리고 싶고 순교자들이 기뻐 드리는 거야. 이때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교회 가서 드리게 된 거예요. 알겠죠? 순교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 그 기뻐서 드리는 거야. 네, 주님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너무 기뻐. 주님 나를 사랑한 사은의 대가로 내놓고 싶은 거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평소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벌써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때 가서 애를 써서 해보자 하는 사람 100% 실패해요. 알겠죠? 100% 실패.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일제 때 신사참배 때 자기는 당연히 그런 거로 승리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한참 생각하다가 하니까 전부 다 지는 거야. 지금도 뭐 한 2년 전인가 신사참배 승리한 거를 기념하면서 보니까 내 옛날 나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보는데 목사님들이 그 기념한다고 해서 같이 십자가를 뭐 성복을 입고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자, 그럴 때 신사참배 때 승리한 거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럼 지금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그때도 98%는 종교 국가의식이니까 신사참배 해야 된다고 한 2, 3% 정도만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교회를 잘 안 돌보고 자기만 위했다고 그 이후로 면직까지 파면까지 교단에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 어떤 목사님은 그래.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의 본질, 사는 기뻐하는 본질을 갖고 안 왔기 때문에 양적 성장만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성공한 거이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교회가 더러워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면이 있다. 또 지금 이런 더러운 교회를 가지고 나중에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는데 통일되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천만에 이 더러운 교회 갖고 어떻게 깨끗한 북한 지하교회를 맞이할 수 있겠냐. 그 지하계 중국 지하계까지 다 더럽히는 꼴이 된대. 이 교회가 깨끗해져야 그분들을 만나도 겨우 본전이라도 될 정도인데. 자, 나이산에 이 지금 이런 한국 교회 갖고 북한 그 지하에 깨끗한 교회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더럽히겠죠. 예? 더럽히겠죠. 좀 깨끗해져야 안 되겠어요. 깨끗해져야 되지. 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평안해지면요 모든 게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신앙적으로 깨끗했어요? 더러웠어요? 갈릴리 사람에 비해서 한번 김창수 씨는 아닌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신앙이 깨끗해서 더러웠어. 종교 기득권자들 오래 가면은 상층부가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갈릴리 사람들이 더 깨끗한 거예요. 신앙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도 오랜 세월 평안에 가면 종교 기득권자들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과 모든 게. 그러니까 더 세상
자,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느 정권하고 타협하고 잘 살았습니까? 로마 정권하고 타협하고 잘 살았잖아. 그렇죠? 또 로마 정권을 이용해서 예수님 죽이려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성도들이 깨끗하게 나가는 일이 많은 거예요. 보면 지금도. 그럼 이럴 때 잘못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남을 피해를 안 주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그분이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예배는 없대. 그럼 비대면 예배하면 코로나 사태 끝나면 계속해서 모인 예배 필요 없대. 예배라는 거는 모여서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지만 일단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니까 모이지 않는 예배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응? 모이는 게 예배, 받으시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예배가 그다음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알겠죠? 모이기를 힘썼다. 그다음 또 어디 있지? 10장 25절 모이기를 편한 자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세가 되면 자꾸 또 사도행전 2장 40 예수님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서 일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이지 않는 예배,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종도 없어. 저 설교자도 없어. 왜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도록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없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비대면 예배가, 그래서 어떤 분, 내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좋다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 몇 개 설교를 쭉 들어보고 또 대면 예배에 대한 설교를 쭉 들어봤어. 근데 들어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자체를 쓰는 자체가 잘못이야. 이건 누가 만든 말이야? 정부가 만든 말인데 그걸 그대로 성경에 없는 예배를 가정 예배, 무슨 예배 이런 될 수 있지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거 도저히 성경적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대로 쓰는 자체가 이게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이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즉시 꼬리를 내리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런 데 대해서도 하나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못 드리는 교회도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대형교회들이 연보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비대면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견디다가 못하고 이제는 그 전도사들, 부목사들 해임한다. 해임한대. 인건비가 안 돼가지고. 그것보다 좀 규모가 작은 교회들로서 또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했던 교회들은 지금 다 경매가 나오고, 그렇죠? 이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들도 너무 또 비대면했던 교회들은 벌써 문 닫았어. 안 돼가지고. 그렇지. 벌써 문 닫아버렸어. 교회가 지금 황폐화된 거예요. 황폐화됐어.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지정 예배. 꼭 그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신 예배만 되면 되죠. 옳은 말 같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모여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 종을 모시고 또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대면 예배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없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예배 드려보시라고. 그러면 신앙이 살아나겠나 죽겠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8개월 동안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겠냐 이거. 알겠지요? 이영호 목사님, 수봉께 이영호 목사님 이제 안 되겠다 싶은가 뭐라고 하던데 그거 갖고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됐다고 말하지 마지막에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그건
달란트에는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생명은 사람들이 하나님 맞는 사람이 그 위로 더 나가면 되죠. 안 맞는 사람은 너무 연합 보여요. 신앙은 살아있는 게 법칙입니다.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인문과 신보는 알겠죠? 생명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교회 생명 있는 한 사람이 나무에 새순이 나는 것 같이 생명 있는 하나가 생명의 생활을 하면 그게 힘이 하나님이 함께 커져갖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역사를 이루는 거지, 생명 있는 거하고 생명 없는 거하고 타협해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믿고 나 하나라도 내가 생명 있게 가면 좋고, 그런데 같이 갈 사람에서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가면 내보다도 수많은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하면은 된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알겠죠? 모든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한 생명 있는 것들이 시작돼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이기게 나간다. 종교개혁도 그랬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생각하지 말아라. 저도 내 살아올 때 그런 면을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사람 어떨 때 너가 혼자 되겠냐? 그런 것도 제가 해보고 한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